이제 오늘 기독교 윤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성윤리, 생명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먼저 그 기반이 되는 결혼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평등과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면 현대에는 많은 비판이 떨어질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냐, 비판이 떨어질 텐데 뭐 어쩌겠어요. 또 제가 언제 막 믿음이 가장 뜨거울까 보니까 저는 청년들이랑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필 또 이번 주에 딱 목금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는데 할 말 못하면 다 하고 왔어요. 그냥 왜 그러고 사냐, 그러지 마라, 왜 그런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하냐,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왔는데, 또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교회 청년 집회 이틀간 인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 야성이, 저도 막 야성이 막 올라 나오는데 필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좀 제가 필터링을 잘하고 좀 온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평소에는 좀 온화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온화한 말투와 성품과 이거 주세요 하는데 되겠어요? 기도부터 온화하게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남자 여자의 성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 결혼 생활 안에서 남자와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나와 있는 부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녀의 역할과 질서가 해체되는 시대 풍조 속에서 창조의 원형과 삼위일체 모델에 근거한 동등한 존엄과 구별된 역할을 확립하고 세상의 왜곡된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종의 원리를 따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의 회복을 배운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남녀의 역할과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중요하지 않고 원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 지음이 뭘 따라 지으신 건가? 삼위일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동등한 존엄이라는 게 있고 구별된 역할이 있구나. 이걸 배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는 거, 그 가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이걸 목표로 하면서 오늘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흥미롭지만 뼈아픈 글이 있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여자들에 대한 거예요.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일본인이에요. 근데 한 일본 여자가 말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특히 여자들. 말이 안 통하면 바로 엄청 한숨 쉬더라고. 일본 여자가 봤을 때 한국 여자들이 뭐만 하면 한숨을 쉰대요. 그냥 한숨부터. 그리고 한 호주 여자가 말하는 건데, 자기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더니만 한국 여자가 와서 묻더래.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 이런 식의 입장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아주 남자들을 그렇게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랑스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건 한국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을 컨트롤하려고 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캐나다 남자예요. 한국 여자를 보면서 얘는 바라는 게 참 너무 많고 너무 찡찡거려. 사소한 걸로 화내고. 제가 지금 여성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너무 씁쓸하지만 이게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최근에. 이게 우리가 뭐 남녀의 이 역할의 차이 가운데 뭐 서로 혐오하자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여자들이 참 화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남자들을 민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든 휘어잡으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 정서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를 눌러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좀 적어도 사람들 있는 데서 좀 세워주면 안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문화적 차이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고 외국에는 없는 문화일까 했을 때, 외국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역할의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이런 말을 많이 우리한테 주입하는 것 같아요. 너가 주도권 잡아야 돼.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고 청년들한테 꼭 물어봐요. 경제권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서로 사랑하냐를 물어야 되는데 경제권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부터 묻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안일은 누가 해? 집에서 이런 역할은 누가 해? 남자가 뭐 얼마나 도와줘? 여자가 얼만큼 해? 이런 거를 묻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지 말고 화를 내야 똑똑한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주고도 있고요.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사회만의 문제가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큰 핵심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평등주의이고요, 두 번째는 상보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평등주의가 뭐냐? 남녀의 역할과 권위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이걸 복음주의적으로 가져왔을 때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고 싶은데 이 책이 있어요.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이 책은 우리가 함께 이거는 남전도회가 공부하면 억압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전도회랑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남전도회가 교수 이거 배웠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주의권, 건강한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요즘 시대 가운데 사실 시대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남녀의 역할과 권위의 차이가 없다. 이걸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왜곡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적인 관점은 항상 우리가 견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상보주의, 상호보완주의예요. 우리가 견지해야 할 성경적 입장은 남자와 여자가 가치와 존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왜 남자만 그렇게 해야 돼? 왜 여자만 그렇게 해야 돼? 시대는 그렇게 묻겠지만 성경은 그걸 물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순종의 영역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평등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압력에 굴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런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 남자는 뭐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라는 거 이러면 다들 발끈해가지고 요즘에는 큰일이 나요. 여자는 뭐 꿈도 꾸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은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칭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지녀야 될 성경적 입장인 상보주의에까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입장을 우리가 다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성별을 논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전제 삼을 수 있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에요. 축구 한 팀 안에서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누군 골키퍼죠, 누군 수비수죠, 누군 미드필더, 공격수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팀이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역할에 뭔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비 못하면 공격이 잘해도 소용없는 거고 공격 못하면 수비가 잘해도 소용없는 거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안에서의 동등함을 발견하는 게 축구이고 운동 경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가부장적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다들 렌즈를 끼고 봐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부장? 왜냐면 우리가 시대에 속아서 그래요.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해보면 가자는 가정을 말할 때 가장이죠. 그리고 부는 뭐예요? 아비부자죠. 장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장이죠.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한 가정에서 남자가 모든 책임을 도맡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부장제예요. 말만 보면 잘못된 게 없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왜곡해요. 왜냐? 사회에서 이상한 극단적인 가부장제도를 많이 봐서 그래요.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 시대를 보면은 그냥 술 먹고 알코올 중독돼서 와이프를 때리고 있고 자식들한테 소리치고 있는 그런 가부장제를 봐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고 원론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가부장제의 입장을 취하는가 아닌가를 볼 때 성경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도맡아 해야 된다는 거. 가부장제는 사실 본 의미는 뭐냐?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라 많은 책임을 짊어져라예요. 남자가 감당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남자들한테 희생하고 짊어지라고 요청하신 게 남자의 역할이고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때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왜곡과 죄로 인해서 그 가부장제가 많이 이탈해 버린 게 문제지 가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담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 단체가 잘못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보혜사 좋은 말이에요. 백마탄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제 삼아야 될 거는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두가 그 영광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거. 역할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가치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건강한 성 역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양한 형태가 낳게 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배격합니다. 남성 우월주의 잘한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독재적인 태도 잘했다 하지 않아요. 여성에 대한 학대나 폭력 성경은 철저히 배격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다 보세요. 가정 다 파탄합니다. 성경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종종 있어 왔어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좋았나 보면 좋은 결과였던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것 또한 그릇된 남성관이었던 거예요. 자, 너무 이건 잘 정리했다 싶은 게 우리 교회도 CCC 출신이 있어요. 홍인선 쌤 CCC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잖아요. 근데 마침 세인자매도 CCC 동문이더라고요. 근데 CCC에서 정말 잘 정리했던 고백문이 있어요. 1999년 7월에 CCC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진리들을 따라 사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은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서로의 다른 은사와 지혜와 바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서로를 사적 공적으로 존중하고 늘 서로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려 하는 데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성 역할과 그 관계를 잘 정리한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요, 역할에 따라서 내가 높느니 내가 가장이지 않느니 내 말을 왜 안 듣느냐니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경청해요. 역할이 다름 가운데 수용할 걸 수용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다른 은사와 지혜와 바람을 가치 있게 여겨요. 서로를 사적 공적으로 존중해요. 늘 서로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려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가정이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다라고 CCC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홍인선 쌤 이대로 살고 계시죠? 아, 한국에 CCC가 여전히 있으시잖아요. CCC맨이시잖아요. 네, 이런 관점이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이걸 밝혀나갈 거예요 오늘. 자, 창조질서부터 보시면은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창조의 순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이 남녀의 질서를 논증할 때 창조의 순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 먼저 짓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간차를 두셔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냥 순서적으로 만드신 거냐? 그게 아니라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데 그 자체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 먼저 난 자는요, 항상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상징이 됩니다. 먼저 난 자, 장자, 이 가정의 대표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세워주셨다. 이거를 성경에서 타락 이전부터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목적론적인 창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한테 혼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론적으로 강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무엇을 주셨냐?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뭘 하셨냐면 하와라고 하는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항상 이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이런 말하면 요즘 욕먹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무슨 혐오주의자다, 성차별주의자다 욕먹는 건데 하라 그래야 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향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딸 낳아보니까 어떤 남자 만날까 걱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얘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딸이 고생 안 하면 좋겠죠. 편하게 여자인데 권위도 있고 가장같이 군림하면서 살면 전 편하겠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하찮고 참 섬길만 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섬겨야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음받은 역할에 맞게 살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그에게 맞춤한 도우미를 지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야. 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요. 이러면 또 꼬여서 생각하면 왜 여자가 그래야 돼? 여자가 하등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우등한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이 우등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일 누가 잘해요? 자, 오늘도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한테 여기 강단 세팅 좀 부탁드렸더니 앉지도 않은 의자를 여기 왜 놨어요? 근데 이거는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남자는 항상 손이 많이 가요. 항상 남자는 뭘 해도 여자가 보기에 뭔가 부족해요. 집안 청소를 맡기면은 겉에 큰 건 다 해놓고 먼지는 항상 쌓여있어요. 그래서 한번 쓱 닦아보면 이걸 왜 못 봤어? 설거지를 해도 그래요. 쓰레기를 버려도 좀 다 들고 나가지 하나만 기어코 들고 나가고 항상 손이 가요. 이걸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적 질서를 말할 때 여자가 돕는다라는 거는 여자에게 또 그 많은 그 역할과 책임과 능력과 은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남자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여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제르는요, 단순하게 비서나 조수,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사람의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용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된 용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럼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왜 여자는 이렇게 하찮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된 용어가 여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돕는 역할이라고 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말이 더 나오게 돼요. 그에게 맞춤한 도우미가 되라, 돕는 배불이 되라, 돕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 상응하는, 그와 동등하고 그에게 적합한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가운데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가졌는데 역할에 있어서 남자를 돕는 역할로 부름받았구나. 오히려 감히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용어를 부여받을 만큼이나 여자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봐야 우리가 성 역할을 이야기할 때 열등한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명명행위예요.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 건요,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권위와 소유권을 갖고 있다, 힘이 있다를 말하는 게 이 이름을 짓는 행위예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피조 세계 가운데 권위를 행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어떤 모든 행동을 대표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여자를 지을 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명명한 점,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미 아담에게 주어진 권위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한테 오셔가지고, 타락한 인간한테 오셔서 가장 먼저 아담에게 물으세요. 하와한테 먼저 물으신 게 아니에요. 범죄의 순서를 보세요.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한테 와서 남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신문 과정을 따를 때 일반적으로는 뱀한테 먼저 갔다 여자한테 가고 아담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아담한테 그냥 곧장 가세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만큼이나 권위가 주어졌고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 대표자인 아담 나와봐. 너 아담 어디 갔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자기 역할을 방임한 거예요. 리더로서, 지키는 자로서 이 권위를 온전하게 행사해야 됐었는데 이게 왠지 남자들 기가 얇아가지고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남녀의 질서는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억압적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억압적 구조라고 하는 인식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따 살피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질서를 죄가 파괴했고, 죄는 남자의 리더십을 포악한 지배나 비겁한 방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의 돕는 역할을 비굴한 굴종이나 권위 탈취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만든 문제지 사회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타락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지닌 역할이 뒤틀렸을 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네 이제 죄지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던 역할이 뒤틀리고 왜곡되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원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슈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내의 왜곡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할 때 이 원하고가 테슈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본문의 원하고라고 하는 건요, 긍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원함이냐면 남편의 권위를 반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 원함이에요. 즉 찬탈하려고 하는 욕망, 내 거가 아닌데 꼭 가져야만 되겠다고 말하는 그 탐심, 그 탐심이 죄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들어왔대요. 그런 부정적인 원함이. 근데 또한 반대로 남편들에게도 이 왜곡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이 있어요. 이 마샬은 무슨 뜻이냐면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거칠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행위, 그런 원하고 다스리는 행위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과예요. 죄의 왜곡은 항상 이전에 있었던 역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뒤틀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음받았다면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다른 걸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지음받았다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만든 거라면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하나님이 지으신 역할은 그대로인데 방향이 왜곡되어서 아름다운 질서가 갈등이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걸 갖고 있으려고 해야겠습니까? 버리려고 해야겠습니까?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부과하신 그 반대하려는 충동과 그 거친 다스림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왜곡되었어요. 그 테슈카와 케네그도가 왜곡이 되었어요. 그 왜곡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과 역사들을 구원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젠더주의와 평등주의의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죄의 몸이 갖고 있었던 질서예요.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춰서 보여지게 돼요.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교회의 순종은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게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분명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림자입니다. 천국 비밀을 보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 가운데 뭘 보게 되냐? 남편이 머리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아내의 순종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아내가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순종할 때 자발적인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해요. 이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아내들은 반대로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천국을 이상하게 소망할까요? 결혼제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림자를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진 비밀을 보게 하셨는데 때로는 이게 우리한테 올무가 돼가지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이 됐을 텐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 왜곡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때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보게 하는 가장 좋은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모든 가정의 관계, 평등의 관계, 질서의 관계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우리 다 외운 내용이잖아요. 다시 오랜만에 한번 여쭤볼게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시작.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입 우물쭈물하는 거 봤어요.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시는 게 삼위일체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그 하나 되심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 분명 세 위격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되는 역할을 감당하세요. 경륜을 감당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그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이 성취된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세요. 이 세 위격이 각자의 그 고유한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태초의 시작이 되세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냐? 말씀으로 만드세요. 땅한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이 땅 가운데, 그 땅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위격이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세 위격은 영원함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와 지위를 갖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역할의 차이가 이 권위와 질서와 가치의 차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 위격의 역할이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동등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섬기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들의 가치에 열등함이 발생하고 우등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으니까. 교회에서의 직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럿이 있어요. 이 직분도 역할의 차이입니다.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 이 안에서의 권위의 차이를 보고 열등함과 우등함을 따지곤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들은 이 교회에 있는 필요와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섬기고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말씀 전할 시간이 없고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이건 역할의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역할의 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자를 세워 뽑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는 이 직분의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었던 건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상한 분위기 가운데 직분의 높고 낮음의 역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좋은 형태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모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렇죠. 우리 남녀의 관계도 그렇죠. 이 존재론적인 차이 자체, 역할의 차이가 열등함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도 폭군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스리는 거구나. 역할이구나. 책임자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그럴만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거구나. 그게 내 역할이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남녀 관계를 기계적인 평등의 관계로 만들어도 안 되고 일방적인 종속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아름다운 창조 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남편의 머리됨은 독재를 위한 면허가 아니에요. 집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남편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이 나오면 그게 독재가 됩니다. 그런 질서를 따르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남편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성경적인 질서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주어진 면허, 이 머리됨은요,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편들한테 가장 먼저 물으실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어? 남편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직분자 사역자들은 더 큰 책임을 물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좀 자유로워요. 분명 하와가 선악과 목자고 꼬드겼는데 혼나는 건 아담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남자들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한테 주어진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조언자이자 돕는 배필로 인식해요. 이 최고의 조언자이자 돕는 배필로 인식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도움을 받고 아내의 은사가 있다면, 아내의 지혜가 있다면, 그 안에 느낌이 있다면, 판단이 있다면 남편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원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활용하면서 지혜로운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가면서 중요한 일에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고 끝나면은 이 시대의 문화와 너무 부합하게 돼요. 그러나 크든 작든 의견이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모든 일의 총책임자는 누구냐? 남편이에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많은 이들을 대화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합의하고 대화하고 결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의견이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 안 할 때가 꼭 와요. 그때는 남편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건 10년에 한 번쯤 말 통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짐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 짐을 져야 됩니다. 남편들은 근데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짐을 지기를 싫어해요.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교회 남전도에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묻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고 내가 한번 책임져 볼게 라고 하는 영적 책임감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남자한테 주신 이유는 남편이 지혜롭고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원하든 안 그러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음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공격성과 수동성이에요. 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의 왜곡은 뭐냐면 공격적인 왜곡이고 다른 왜곡은 수동적인 왜곡이에요. 자, 남편의 오류예요. 남편이 머리된 것에 대한 오류를 낳을 때 이 남편의 오류가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 뭐가 생기냐? 남편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내 말 들으라고. 옛날 아버지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들으라고. 아빠한테 어디 감히. 그리고 아내를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하수인 취급해요.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그 그릇된 가부장제처럼 물 떠와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되냐? 폭언, 강압, 무시로 상처를 입히게 돼요. 이게 남자가 공격적으로 왜곡될 때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근데 아내의 왜곡을 보세요. 아내가 복종을 왜곡할 때 공격적으로 왜곡하면 뭐가 되냐? 찬탈자가 돼요. 그래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게 돼요. 왜 여자만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가지 긁어요. 그리고 비난으로 가정을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남자가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러면서 집안의 주도권을 하나씩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세 번째 내용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헐게 된대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자를 잘 활용합니다. 그게 저는 여자가 가진 은사라고 봐요. 여자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얼마나 무식한지 고래 같아요. 칭찬에 춤을 춰요. 병 주고 약 주고가 먹혀요. 근데 여자한테 병 주면 여자는 평생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자는 단순 무식, 여자는 복잡 무식. 결국 중요한 건 다 무식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식이라고 하는 게 왜곡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수동적으로 왜곡될 때 어떻게 되냐? 비겁자가 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고 방관해요. 당신 생각이 맞겠지. 그래? 그게 그렇게 맛있고 대단해? 선악과를 먹어요.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 가정적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겨요. 가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남자입니다. 근데 항상 한국 교회를 보면 여전도의 기도가 뜨거워요. 항상 그걸 넘지 못해요. 권사님들의 눈물이 예배당을 적시지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가 예배당을 적시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의 눈물이 예배당 바닥을 적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관이에요. 가정이 영적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시냐? 남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남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안 하고 남자들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왔어? 내가 너한테 이런 시간 주고 저런 시간 줬는데 뭐 하고 왔어? 혼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겁자 성향을 가진 남성들은 뭘 하냐? 알아서 해라는 말로 리더십을 포기하고 회피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여자를 세워주는 거,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당신 원하는 게 맞겠지. 근데 잘 보잖아요. 회피예요, 회피.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결국 한마디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앞에 숨어버리는 영적 게으름을 피우게 돼요. 이게 죄로 인한 왜곡이에요, 이것 또한. 근데 반대로 아내의 오류가 또 수동적으로 나타날 때 뭐가 되냐? 맹목적인 추종자가 됩니다. 인격과 양심을 포기한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셨지 이 핑계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요. 그리고 남편이 죄를 짓거나 요구할 때에도 침묵해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난 순종하는 여자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뭘 하게 되는 거냐? 돕는 배필로서의 거룩한 조언과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권위를 핵심적으로 누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 권위를 다 포기해버리자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남자가 폭군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여자가 드센 여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죄에 동조하는 무인격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필요한 게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늘 말씀 앞에 서서 남자의 역할이 이거였지 여자의 역할이 이거였지 말씀을 읽고 머리로 알아요. 근데 좋아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심지어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얼마나 강한지 때때로 저도 폭군이 되게 만들고 때때로 저도 비겁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수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이끌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는 나 개인의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의 성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죄를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고 때로는 금식해야 될 시간이 있고 치열하게 엎드려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겪고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마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문화를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심히 좋았더라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을 위해 실천적인 오늘 밤 딱 한번 기억하세요. 자, 남편과 아내들에게 실천적인 가이드 하나 해드릴 건데 남편들 아무거나 금지령이에요. 오늘 저거 딱 하루라도 아무거나 제발 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당신 좋은대로 나 다 좋아. 좋아 보이잖아요. 그건 남자의 책임을 왜곡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식사 메뉴 정하실 때 그럼 뭐 배달 음식 먹을 수도 있죠.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낭만적인 척 책임을 회피하는 거 오늘은 금지. 오늘은 여자 거 먼저 보여줬네. 오늘은 금지예요. 실천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메뉴 선택권을 한번 넘겨주지 말자고요.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오늘 저녁 메뉴 남편이 먼저 3가지 옵션으로 정해보세요. 3가지 선택안을 A, B, C로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고생했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걸로 찾아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 찾아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당신 먹고 싶은 걸로 좋아하는 걸로 추려봤는데 A, B, C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내가 주문할게. 내가 사올게. 내가 주문할게. 이게 바로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의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사소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과 너무 달라요. 오늘 하루라도 좀 결정의 피로감을 아내에게서 덜어주는 거, 이걸 한번 오늘 하루에 우리 남전도에는 실천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남전도에 아무거나, 우리 남전도에 대부분 삭하셔가지고
아무거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는 아무거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위한 과제가 있어요. 자, 3초 멈춤과 엄지척. 아내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돕는 배필이지 지적하는 배필이 아니에요. 혼내는 배필이 아니라 돕고 세워주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남편이 설거지하거나 운전하거나 아이 옷을 입힐 때 그렇게 막 속에서 열불이 난대요. 왜 그렇게 열불이 나요? 분명 남편을 설거지해주고 있고 애 옷을 입히고 있는데 왜 열불이 날까요? 전 딱 오늘 이 의자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수도 없이 말씀드려도 진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제목인데 남편들에게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딱 하루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내가 오늘은 찬탈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남편이 조금 서툴러도 내 방식과 좀 달라도 한번 좀 길을 세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살아보자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번에도 지침이 있어요. 남편이 무언가 주도하려고 할 때 지적하고 싶은 말 목구멍까지 차올라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올라오면 딱 3초만 숨 참으세요. 입을 닫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을 참아보는 거예요. 3초만 그냥. 적어도 3초 뒤에 화내면 되잖아요. 3초만 딱 참아보고 지적 대신에 숨 참으면서 엄지척하면 이게 뭐 어려워요? 너무 하기 싫 이렇게라도 해요. 너무 하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하는데 3초만 참고 엄지척 날려주시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네 고마워요. 대단한 말 아니에요. 대단한 말 해가지고 와 당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뻔하잖아요. 저녁에 당신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이밀 때 야, 하란다고 진짜 이렇게 하냐?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그때 야 당신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든든하네 고마워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너무 단순해서 아내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교회도 고래가 많아요. 정말 칭찬하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추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남편들에게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아내분들에게 3초만 숨 참아보세요 했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하나의 연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그냥 저 가정은 참 재밌게 사네 행복해 보이네가 아니라 야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지만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렇게 사니까 여자는 피해보고 남자는 억압적으로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삶이네. 시대는 아무리 이렇게 살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진짜 다르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적어도 이 하루만큼 일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 날이 오늘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밤에 딱 이 작은 하나의 실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에덴 동산의 그 첫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